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 이런 내용인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함께 내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이 세 가지 복음은 공간 복음이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런 내용이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 복음에 포함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은 어떠했고,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전의 삶과 또 공생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역에 중점을 뒀지 않습니까? 타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중점을 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복음서를 보게 된 대상자들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살폈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복음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행자재하게 되죠. 내가 행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 지옥불에 던져져서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들이 있어요. 깊이 파묻힌 보화 같아. 이 보화는 파묻혀 있어요. 누구나 다 파갈 수 있죠. 근데 수식어가 뭐였어요? 깊이 파묻힌 보화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캐내어 갈 수가 없어요.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데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잖아요. 이런 삶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읽는 훈련, 듣는 훈련, 또 배우는 훈련, 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같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즉 말씀에 파묻혀 있는 깊이 파묻힌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살폈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 핵심 주제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주인, 나는 그분의 종. 예수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중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쓰는 용어들,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나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하늘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익숙한 용어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있죠. 그게 뭐예요? 거시기하다. 거시기. 그럼 우리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타지방에서는 못 알아봐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특수부대에 있었잖아요.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쫄병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고참이 되니까 밑에 쫄병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쫄병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베란박에 붙어! 그랬더니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멍 하고 있는 거예요. 베란박에 붙자라고! 못 알아먹은 거예요.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라 그 말이잖아요. 베란박에 붙어!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 내가 그래서 말을 안 듣네. 붙노! 그랬더니 못 알아먹어. 누워라고. 누워. 있나? 못 알아먹어. 자, 이해가 되죠? 이게 전라도 사람들 다 알아먹잖아요. 베란박에 붙어! 그러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붙노! 있나? 그러면 딱 그대로 하잖아요. 팍 빠리빠리 하잖아요. 그 용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도 용어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요, 마태복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록하라.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책이죠. 완전한 책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자.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입술로만 행한다고 하고 행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 악한 일 안 했어. 나쁜 일만 안 하면 되지. 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면은, 깨닫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내가 정말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이 내 교만이고 착각이었구나.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찾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요?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로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요,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읽었어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읽으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게 돼.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다고요. 말씀을 배워서 네가 확실히 알게 됐냐? 그러면 거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믿노라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용어를 하나하나 살피는데 첫 번째 다룰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킹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 왕국. 그래서 왕국이란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니까 왕국이란 표현을 해요. 왕국. 그런데요, 그것도 맞지만 천국도 맞아요. 천국이란 말 쓰면 안 돼. 왕국이야. 왜 천국이란 말을 써? 그 사람 마태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 마태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이런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전지 그리고 전능하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세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뜻과 정하신 방법대로 때가 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언제? 태초에. 시간은 태초에, 태초. 그러니까 여기를 저를 봐보세요. 우리 여호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저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어. 스스로 계셨어.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영원하신 여호와야. 그런데 이 여호와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쭉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태초라는 시간이 됐어. 태초. 계획하신 때가 됐어. 그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역사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갖고 가고 있는데 영원한 역사가 가고 있어요. 그 영원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어. 태초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같이 가.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반드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든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 불쌍히 여기셨죠. 도와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지옥 천국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같이 가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가. 그죠? 그러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됨으로써 네 가지가 가요.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맞물려 가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언제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될 때,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딱 이루어져 버려. 성취, 완성돼 버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역사는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신데 그 영원하신 여호와에 비하면은 영원에 비하면 이 천년이라는 세월도 한 점도 안 되잖아요. 밤에 한 경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개미 새끼보다 더 적게 보이잖아. 보셨죠? 깜짝 놀랐어.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도 보는데 밑에 사람들이 안 보여 그냥. 개미 새끼들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하루살이로 번역을 했지만 박테리아, 균을 말합니다. 코로나 하나가 전 세계를 득득득득했죠. 이 박테리아 이 균 하나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이 균에도 못 이겨서 죽을 자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미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 33세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스 제국. 그런데 중략하고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애완동물로 키우는 애완원숭이 얼마나 반가워하겠는데 딱 보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놓고 있는데 장난으로 원숭이가 손가락을 살짝 깨물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죽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제도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얻었잖아요. 근데 유언을 했는데 국가장으로 하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웅구를 하는데 간을 보면서. 그 뭐냐면은 간 양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왼손 오른손 손이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웅구할 때마다 덜썩덜썩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세계를 제패했지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이다. 여백어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요. 너무 대단한 건데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것은 원망 불평불만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지금까지 듣고 온 거야. 그 법문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모르시죠? 5분의 1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두 번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는 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정금같이 나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말씀 쉽죠?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욥기의 이 특징과 주제는 욥의 고난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요, 욥기서의 주제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아멘. 욥이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중재자 엘리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셔요. 여호와가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문제 가운데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욥에게 찾아오셨어.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창조하던 때 너 어디 있었냐? 다 못 오잖아요. 내가 이거 창조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하신 여호와야.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없고 어렵지만 너도 죄인이야.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너는 죄인이야. 너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걔가 깨닫죠. 지금까지는 새 친구가 비방했을 때 나는 죄가 없다고 계속 변론을 그렇게 했거든요. 변호사 엘리후가 말했을 때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욥의 의만 드러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신 여호와가 딱 나타나서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 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말씀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여호와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술래라는 그 어르신이 한 해에 그 해에 3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3명의 자녀를.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 돌아가실 분이었어. 근데 이제 행복한 요양병원으로 오셨는데 작년 3월 9일부터 예비가 시작됐잖아요. 이분이 살아나버렸어. 그거 몰랐는데 나중에 목사님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그분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니 내가 10년은 더 젊어지고 내가 10년은 더 건강해졌어요.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그래. 나는 목사님 얼굴만 뵙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또 한 번 박효성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구만은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저렇게 병실에만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여러분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선포가 돼도요 은혜 받을 자는 받아요.
그렇지 않는 자는 다 까불어 버립니다. 다 까불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배척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 3가지를 제가 보니까 단순, 반복, 강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설교를 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응? 단순해, 설교가.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니까 짧게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려워져, 계속. 응? 딱 꿰뚫어 보니까 단순.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설교를 듣고 깨닫잖아요. 깨닫지 못한 자를 이제 또 기회를 줘. 그걸 또 반복해줘. 재탕은 이게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사는데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네? 강조까지 해줘. 설교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이 공생의 설교가요, 단순 반복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눈높이 교육을 한 것입니다. 눈높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사가 정하는 말씀을 다 사모해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가 자리에서 50명 60명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정말 기적같이 예수님을 다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아니 담도암 환자가 3주 전에 오셨는데 안 믿는 분이었잖아요. 부부에. 그 담도암 1년 반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절망이야. 이제는 순서를 밟으러 오셨잖아요. 요양병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치를 그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던지 목사한테 말씀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 냉랭해. 그분은 남자 환자분은 이렇게 주사 막 이렇게 막 맞고 이렇게 그 의식 없이 있고. 근데 복음 전에 그 중요하게 해가지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또박또박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셨어. 할렐루야. 귀족이에요. 저는 그때 그 환자와 그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지옥을 봤어요. 완전 절망이야. 그게 지옥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굴이 살아나. 엊그저께 수요일날 가서 보니까요. 수요일날 딱 갔는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병실 문이 열어놨잖아요. 그 환자가 이쪽으로 탁 못지고 거기에 돌려갖고 그 남자 환자가 저를 보면서 활짝 웃어주는 거야. 천국. 지옥이 변화해 천국 됐어요. 그래서 병실 문이 열렸는데 그 부인이 나와서 처음 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도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그 최종주 환자분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소리가 큰데 그날따라 목이 터져라고 더 크게 들려라고 병실에 막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요, 결국 종말이 절망이에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절망 이꼬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데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나라라는 것이. 하늘나라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요, 하늘나라예요. 여기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자리고 천국의 시간이고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편협되게 애곡되게 알아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에 대한 구호를 하나 또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더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록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분명한 거고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제 믿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그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서 살려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비상을 걸어요. 비상.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이 말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시간에 정하시라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포기하세요. 희생하고 손해보세요.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셔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지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렇게 속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도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천국의 의미를 지난번에 복습 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제자, 임재할 때 임자,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야. 그 말은. 첫 번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부분. 그럼 뭐만 남았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은 거야. 그래서 세계는 완성됐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 근데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확실하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2장 35절로 3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였어요?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띵돌이 나타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죠. 자, 그 말이 뭐였어요? 자, 금신상이, 거대한 금신상이 있어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허점이 없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던진 돌도 아니고 사람이 던지지 않았는데 돌멩이가 공중에서 돌멩이 하나가 뛴 돌이 휙휙휙휙 날아오는 거예요. 갖고 발등을 딱 쳐버리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하나가 위력이 있죠. 근데 이 태산을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돌 하나 있는데요.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우상이 있는 것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없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이죠.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딱 우상을 쳐서 무너뜨려 가지고 주의 나라가 된 거야.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여호와가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된 거야. 근데 그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띠인들이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아서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막 날아다닌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그 지옥들을 천국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바꾸고 계십니다.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됐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아있는 거죠.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런 그 유대인들이 아는 내용들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또 마태복음이야. 자,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알기 전에 먼저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신약 말씀에만 익숙해져 있죠. 구약 말씀은 낯설잖아요. 생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의 힘은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아는 게 힘이야. 스데반 집사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해요. 그게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 전하는 그 본문만 읽으면요,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것만 우리가 달달달 이해를 해도 구약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구약을 그 짧은 단락에 다 요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집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죠. 왜 말씀에 능통해야 되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단풍이 바단풍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다른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또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 가지 더 해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브리슬라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장막 만드는 자였죠.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때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사했어. 바울 목사님 따라왔어.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틈만 있으면 이사 가면 교회 옮기죠.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뼈를 묻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모르니까 우리가 자행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근데 브리스라가 아굴라 부부와 평신도잖아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도 잘 전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해. 놀랍죠? 요즘 말하면 슈퍼스타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면 엄청 막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막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 근데 거기 와서 아볼로가 전하는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부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바꾼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요. 아볼로.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여서 말씀을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불러서 그걸 전해줬더니 아볼로가 듣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막 슈퍼스타처럼 다녔는데 딱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딱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것입니까? 놓칠 것입니까? 놓쳐서는 안 되죠. 이 한 번의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예물을 보지 않아요. 크고 작음을 보지 않아요.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를 나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와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주셔서 말씀 안에 감추어진 깊이 파묻힌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은혜고 이루어진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하늘나라 설명을 했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신가?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신가? 나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교회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헛것이에요. 헛것, 헛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짜가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가야 돼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또 살피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선언하죠. 할렐루야입니까? 이 선언은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선언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 그거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는 명상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묵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묵상을 살펴봅시다. 묵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새김질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잘 돼요? 소가 많이 먹어. 배가 불러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배고플 때 다시 끌어올려갖고 잘게 씹어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이 그거라고 해요. 근데 원어는 메두칼로스라는 원어거든요. 뜻이 뭐냐면 투약이야, 투약. 우리가 감기 오면 감기약 먹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약이 투약이 돼갖고 온몸에 다 퍼져. 그래서 감기를 이겨내. 그죠? 온몸에 다 퍼져요, 말씀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말씀이 퍼져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나는 말씀의 멤버 되었노라.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명상은 말씀드렸잖아요. 득도, 득음, 초월, 무아지경.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묵상은요, 결론 한마디, 한 문장 요약,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묵상은 뭔지 아세요? 저를 봐보세요. 묵상은 자기를 비워. 근데 비우는 이유가 있어.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귀신 들린 자가 마음의 소원이 귀신 떠나가는 건데 귀신이 안 떠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떠나갔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귀신이 나가서 가을 꽃을 찾을 때 찾지 못하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지되어 있어. 깨끗하게 비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가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묵상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자, 영이 있어, 영.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 때문에 영이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영, 심령 그러죠. 심령 있잖아요, 심령. 우리의 심령.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이 있어요, 심령. 근데 이 마음에 깨끗하게 비어 있어. 근데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해요. 근데 선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해.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악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깨끗이 비웠잖아. 그러면 여호와로 가득 채워야 돼, 묵상을 통해서. 근데 채우지 않고 있으니까 어때요?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데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옵니다, 답이. 3개를 묶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를 비우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욕심까지 다 버리고 여호와로 태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양한 본문을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들으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제가 이제 좀 상황이 되니까 빠르게 말하잖아요. 속도를 내서 말하잖아요. 제가 좀 안 보고 다 하잖아요. 말씀 다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나는 안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 지혜로 됩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지혜자도 이 주님이 주신 지혜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 주님이 그저 선물로 주셔야 누립니다. 선물로 지금 주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그 별칭으로 하늘아버지나 하늘이라는 용어를 쓰던 간섭에 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본문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희 이거 보면서 그 본문 단락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나갔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 주인이 돌아왔어. 회개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4달란트를 드렸어. 근데 이 종은 1달란트 파가지고 그대로 줬어.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합니다. 너는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이 남겼으니까 너 1등. 너는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4달란트 되니까 2등.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2달란트 받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 땅에 묻어가지고 그냥 1달란트 가져온 그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대조되죠. 그러면서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이 안에 주인이 있는 집 안은요 천국이에요. 근데 밖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여호와가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있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 안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계시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이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 밖으로.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지옥 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여기 적어놓은 것들을 한 부분을 보면 저는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드러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꼭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들에 대해서 말해요.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은요,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을 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엘서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언해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요. 성령이 임한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큰 날,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들 복수예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거든요. 그럼 회개치 않냐면 적형벌만할 수가 없죠. 자, 지난번 말씀 복귀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했고 저를 봐보세요. 지난번 말씀에 우리가 복귀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생애와 그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신 것이 이외에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만 기록된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3가지였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아멘. 근데 그 앞에 핵심이 뭐냐?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천국은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죠?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란 하늘나라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하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천국 복음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라요. 그죠? 천국이 가깝다는 건 부연 설명이야. 이유를 말한 거야.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도 한자도 안 틀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끌어 회개하라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는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천국 복음 입고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다시 말씀으로 살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이니까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도 알고 다윗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너희가 구약의 말씀 알고 있지? 아브라함 알지? 다윗 알지? 그래.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셔. 메시아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피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꼬로. 임마누엘은 이꼬로 영원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오실리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구원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오실리에. 그래서 이것은 다 유대적인 명칭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꽤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설립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토리텔링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단어나 어떤 비슷한 것을 다 끌어 모아갖고 1, 2, 3, 4 해서 은혜 받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이해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순전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순전하기만 해요? 땡깡 잘 부리잖아요? 고집불통이잖아요? 성경에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그 어린이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 다 갖다 쓰면 아멘 할렐루야는 되지만 말씀을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누구냔 말이에요. 저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걸 다 검토해서 이 본문하고 저 본문이 같은 의미네?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에 관한 거 다 뽑아갖고 이건 이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2곡, 3곡 정도 뜨겁게 부르고 하면 더 좋아요. 저는 일찍 와서 막 전도 지금 하고 막 부릉부릉 이렇게 왔거든요. 그 미리 와갖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돼. 최소한 15분 전까지는 와가지고 여기서 딱 오시면 기도하시고 10분 남았으면 찬양 뜨겁게 10분 동안 하고 땡 되면 시작해갖고 1시간 만에 딱 말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